이 구절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일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지 않는 미래를 오늘에 가불해와서 걱정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바로 법정 스님이 평소에 늘 강조하시던 말씀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법정 스님은 우리 시대의 영원한 영혼의 스승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법정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제자인 정찬주 작가는 생전에 법정 스님이 남긴 글 혹은 말씀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는 명구절들만 모아 책 법정 스님 인생 응원가를 집필했습니다. 스님을 흠모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작가는 오랜 숙고의 기간을 들여 집필하였습니다. 올해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를 맞아 다시금 스님을 추억하고 그 말씀으로 명상하며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잠잠히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인생에서 반드시 돌아봐야 할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헤매는 것. 현대인들은 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조그만 것에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왜 늘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욱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하다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불행의 법칙입니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을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원망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조촐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살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고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넘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2. 소유에 집착하는 것. 현대인은 소유에 집착하곤 합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져야만 내 가치도 올라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소유를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사는 것, 2개가 아니라 하나만 갖고 살아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벗어나는가에 있다. 홀가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아야 한다. 소유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우리들의 자유를, 우리들의 자유로운 날개를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그것은 또한 자기 실현을 방해한다. 무엇을 갖고 싶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열정이다. 비이성적인 열정에 들뜰 때 벌써 정신적으로 병든 것.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사람은 무엇보다 삶을 살 줄 알 때 사람일 수 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울 수 있어야 한다. 텅 빈 곳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나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습관을 버리고 무소유를 소유하는 것을 실천해보세요. 채우기보다는 텅 비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 현대인은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야만 할 것 같은 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도 견디기 어려워하며 침묵을 깨기 위해 무슨 말이든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침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침묵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유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침묵을 모르면 복잡한 얽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나 자신이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 보아야 한다.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의미 없는 말을 하루 동안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유익한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발견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내부는 비어있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거르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소음과 같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 말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많다. 침묵의 채로 거르지 않은 말은 소음이며 함부로 쏟아놓은 말은 배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침묵은 자기 정화와 자기 질서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의 의미를 깨닫고 침묵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4.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늘을 즐기는 대신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입니다.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오두막에 살면서 나 자신을 만나고 되찾게 된 것을 무엇보다 고맙게 여긴다. 지나온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짐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속에 사는 홀가분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슬이 없다. 기억의 사슬도 없고 욕망의 사슬도 없다. 시냇물이 흐르듯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남기신 글과 말씀 중에서도 가장 큰 울림과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구절만 모아놓은 책 법정 스님 인생 응원가에서는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순리대로 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정신으로 살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고 모두가 한때일 뿐이니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5. 매사를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현대인들은 쓸데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경멸하며 매사를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훨씬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태도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는 해결책을 찾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이 지니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우주가 그에게 준 선물이며 그 자신의 보물이다. 그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받쳐주어야 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마다 잘 풀린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도리어 될 일도 안 되고 일마다 꼬인다.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진다. 이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지,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실시로 물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내가 가진 특성과 장점을 살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6.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현대인들은 완벽주의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내고 완벽할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프로페셔널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완벽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만약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그 오만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차디차고 비인간적인 금속성이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허해지고 새롭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만 있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작은 실수에도 심하게 자책하거나 누군가에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를 경계하면서 실수를 통해 깨닫고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7. 책을 읽지 않는 것.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독서를 떠올리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좀이 쑤시고 잠이 온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책을 읽는 것은 그렇게 정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책을 읽는 순간부터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고하는 행위가 바로 독서입니다. 법정 스님은 책을 읽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읽어야 생각이 깊어집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집니다. 읽는 책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독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탐구의 지름길입니다. 배우고 찾는 일을 멈추면 머리가 굳어집니다. 생기와 탄력이 소멸되면 노쇠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책을 읽어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글자를 읽고 그 구절에 대해 생각하고 책이 묘사하는 것을 상상해보고 머릿속으로 재구성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책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책을 멀리 했다면 하루 단 몇 페이지씩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온전히 그 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스님을 추억하고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입니다. 책 법정 스님 인생 응원가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발간하신 저서 중에 그의 사상이 가장 깊게 드러난 명구절만 별도로 추려서 모은 책입니다. 법정 스님의 각별한 제자인 정찬주 작가는 독자가 법정 스님의 명언들을 쉽고도 깊이 흡수할 수 있도록 법정 스님이 남긴 글에 자신만의 해석과 생각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구절을 되새기며 마음의 티끌을 쓸어버리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의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고통받으며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행복할 때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 불행을 회피하지 말라. 자기 삶을 순간순간 살피어보라.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살다가 잠시 멈춰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